여러분을 축복합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며 오늘 보좌를 경험하라 89쪽 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.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단다. 여러분, 어느 날 제가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또 넓은 평야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. 제가 환상을 볼 때는 평야, 들판, 아니면 길, 아니면 어떤 산 이런 게 많이 보여요. 생생하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. 그 들판을 이렇게 평야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정말 네모 반듯반듯하게 농지 정리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. 한 논에 그 한쪽 면은 한 수백 미터가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봤을 때 끝이 없이 펼쳐져 있어요. 마치 제가 큰 바둑판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멀리서 보기에도 모든 논의 모내기를 다 해놨어요. 야, 정말 장관이에요. 넓고 넓은 그 평야에 여러분 여의도 면적이 150만 평 정도 됩니다. 63빌딩 저 최고 위에 있는 그 식당 올라가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 국회의사당이 있는 데까지 다 보여요. 그죠? 옆에는 한강도 다 보여요. 그죠? 근데 여러분, 내가 지금 내려다보는 것이 아파트와 길과 강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반듯한 평야인데 거기에 모든 논에 똑같이 모내기를 쫙 다 해놨어요. 이거는요 정말 장관이에요. 장관. 그런데 왼쪽 요 아래쪽에 보니까 2차선 도로가 이렇게 나 있어요. 가운데 노란색 중앙차선도 그어져 있습니다. 근데 그 왼쪽 편에 보니까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전부 금색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일렬로 쫙 꿇어 앉아 있어요. 그런데 저 앞쪽에 보니까 사거리가 있습니다.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커브를 도는데 그쪽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다 꿇어 앉아 있어요. 저 사람들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일까 싶어서 고개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그 왼쪽으로 꺾여진 좌회전한 그 길 처음 맞은편 정면에 어마어마하게 큰 불못이 있습니다. 불이 타고 있습니다. 순간 그 불못이 저에게 클로즈업이 되었어요. 입구에 양쪽에 기둥이 딱 서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앞에서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,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색 옷을 입고 금색 허리띠를 한 4사람이 2명씩 줄을 지어가지고 이 검은색의 옷을 입고 금색 포승줄에 묶인 사람을 그 불못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. 와, 이게 최후 심판인가? 정말 불못에 던진다고 말씀하시더니만 정말 던지고 있네? 그런데 나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네? 여러분, 안도감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. 한숨이 나고 걱정이 돼요. 나는 그곳에 포함되지 아니했다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도감이 내 속에 올라오는 것에 비해 가지고 한숨과 걱정은 어마무시하게 더 큰 거예요. 저 사람들 어떡합니까? 이러고 있는데 마치 물에 돌을 탁 던져 넣는 것처럼 어떤 생각이 제 마음속에 톡 떨어져요. 그 생각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단다. 제 속에서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톡 떨어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이 말씀이 제 속에서 딱 되죠. 여러분,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속에 숨겨진 죄의 성질까지 죽이는 길은
불타거나 가루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. 가루가 된다. 여러분,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한 줄 알아요.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는 더 평안해지고 나는 더 은혜로워지고 나는 더 정결해지는 줄 알아요. 그런데 여러분,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우리가 정결함으로 가기 전에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납니다. 여러분, 어떤 하얀 백지에 티끌이 있으면 빛과 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 티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. 그런데 빛에 가까워질수록 그 티끌은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면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,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,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처리되지 못한 이슈들은 더 명확하게 자꾸만 드러나요.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. 예전에 저희 아들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한 3년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. 아빠, 이상하게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 한 번씩 힘이 쭉 빠진다. 가만히 생각하니까 향수병에 걸린 것 같아요. 여러분, 향수병에 걸렸을 때는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그 아이가 나고 자란 그 땅의 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좋아요. 그래서 마침 이 아이가 문경 쪽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야구도 거기서 했었기 때문에 문경을 마침 지나다가 문경 휴게소를 이렇게 들렸는데 차를 세워놓고 휴게소 건물 뒤쪽으로 이렇게 한번 도는데 보니까 저 맞은편 들을 지나서 포크레인이 산을 깎고 있더라고요. 포크레인보다 엄청 더 깊이로 지금 산을 깎았어요. 아마 회사를 세우려고 아마 틀을 만드는 작업인 것 같아요. 그런데 보니까 흙이 멀리서 보기에도 빨간 흙이 너무 좋아 보이길래 그 오솔길을 통해서 내려갔습니다. 내려가서 흙을 이렇게 큰 거를 한 덩어리를 가지고 집으로 올라왔어요. 그리고 난 뒤에 대충 깨트려 가지고 햇빛에 바짝 말렸습니다. 그리고 난 뒤에 망치로 깨는데요.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깨어지질 않아요. 망치로 깨고 또 절구에 넣어서 빻고, 근데요, 다 빻고 나니까 흙이 보들보들합니다. 정말 보들보들해요. 그 흙을 다시 체에 넣고 다시 흔들었습니다. 채질을 했더니만 센 채, 그리고 부드러운 채, 정말 가장 부드러운 채로 살랑살랑 흔들리면 나중에는요, 콧김에도 이 흙이 날아갈 정도가 된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그 부드러운 흙 속에서도, 그 깊은 땅 속에서 나왔던 그 흙 속에서도 뭐냐면 채질을 하니까 티끌이 나오더라는 얘기죠. 여러분, 하물며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요, 그 티끌이 나오지 않을까?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속에서는 그 티끌이 다 나옵니다.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타거나 가루가 되는 그 방법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모내기를 끝마친 논들을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봤어요. 그런데 여러분,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. 모를 심어 놓은 줄 알았던 그 들판에 심겨진 것은요, 모가 아니고 사람의 장기예요. 이쪽 논에는 어떤 사람의 심장이 전부 모를 심어 놓은 것처럼 줄 맞춰서 쫙 있고요. 이쪽에는 사람의 위장이 다 되어 있고요. 이쪽 논에는 사람의 다리가 자라고 있고요. 각기 다른 장기들이 각각의 논들에 정말 품종이 다른 모를 각각의 논에 심어 놓은 것처럼
너무너무 많은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그곳에서 제가 한 가지 해답을 찾았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영성을 하시는 분들의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상한 그 몸을 낫도록 고쳐준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, 사실은 천상에 있는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. 이런 얘기를 책에서 많이 보거든요. 그래서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제가 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그렇구나. 우리의 모든 장기가 하나님의 저 논에서 자라고 있구나. 그래서 우리가 아프거나 습관적으로 죄에 길들여진 것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모든 장기를 이곳에서 자라게 하시는구나. 그럼 여러분,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장기, 모든 세포 속에는 악이 다 있습니다. 그죠? 우리의 장기 중에 100% 건강한 장기는 없어요. 그죠?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할 때 주님은 뭐예요?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옛것을 두드려 고쳐서 새 걸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. 천상에 있는 새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얘기. 그게 새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성경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.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.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세요.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그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,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입을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.